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제가 국토종주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로 부산까지 정말 신나고 즐거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가족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탔냐고. 제 얼굴이 원래는 새카매야 되는데,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새카매야 되는데, 그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새카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탔냐고. 근데 가는 날부터 비가 왔어요. 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탔고요. 4일 내내 흐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구름 끼고 중간중간에 비도 오고 그렇게 갔는데요. 같이 갔던 최 목사님이 있었는데, 최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6개월 전에 같이 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찢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갈 때는 햇빛이 강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또 하나는 하나님, 가능하면 고라니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두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것처럼 4일 내내 구름으로 저희를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오는 날 딱 차에 타면서부터 그때부터 구름이 싹 가시고 햇빛이 쨍쨍 내리쳤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명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는 내내 먹구름 또는 비를 맞고, 또 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즉시 이제 또 바퀴를 빼가지고 그걸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사실은 때로는 먹구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비를 만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펑크나는 것처럼 어떤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런 천둥과 번개와 비와 먹구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먹구름들, 이런 비, 때로는 천둥, 펑크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때때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엘피스 교회의 내 가정관이 무엇이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매년 5월 달에는 똑같은 설교를 매번 우리의 내 가정관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관, 여러분은 어떤 가정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관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가정관은 안녕하신가요? 내 가정관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이 옆에를 보면요, 유리 옆에를 보면 내 신앙관, 내 가정관, 내 사명관 이게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내 가정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9가지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엘피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내 가정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 가정관의 첫 번째는 옆에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전의식. 예, 앞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전의식. 한 번 더요. 성전의식. 예, 성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전의식이에요. 성전의식이라는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시라고 해요. 이시. 여자를 이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이시와 이시아의 앞글자 하나씩을 땄는데요. 이시에서는 요드라는 걸 땄고요. 이시아에서는 해라는 걸 땄어요. 그럼 여러분 이름이 하나 연상되죠? 여호, 그 다음에 뭘까요? 여호, 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요즘 어떤 한 연예인이 어떤 아기를 자기가 잉태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정자은행에서 받아서 잉태를 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물론 이제 불임 부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가 없이 여자가 없이 어떤 그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데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원래 가정에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식구수대로 식탁에 의자를 놓는데 거기에 반드시 의자 한 개를 더 추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자를 하나를 더 추가할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5월 7일과 8일 우리 김한희 집사님의 꽃가게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배송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저도 배송을 하고, 또 우리 김진수 집사님, 우리 박선영 집사님, 우리 임정희 사모님, 우리 리더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이뤄서 같이 배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처음 배송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이리 갔다가 지리도 잘 몰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갔던데 또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배송할 때 작년보다는 조금 덜 힘들게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봉고차에 딱 앉는 순간에 제 바로 옆자리에 주님이 마치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배송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을 하루 종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김한희 집사님이 밥은 잘 안 사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배는 고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제가 8시까지 갔는데 8시 가서 이제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배송하는 그 시간 동안에 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식탁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소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안방에 계시고 우리 거실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짝으로 하와를 주셨을까요? 아담 혼자만 살아도 동물들 이름 다 짓고 모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와를 붙여주셨을까요?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도와주는 배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아담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와는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제 역할이 바뀌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짝으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묶어주신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예우는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또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바쁨과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미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놓는 그런 샤머니즘, 미신에 의해서 예배를 많이 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 교수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우리 LPC 지체들 가운데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몇 가정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모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성전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 하면 이제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엄마가 촛불을 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불을 밝히는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초를 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엄마부터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자녀들을 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주일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는 가능하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정말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시골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차태현 씨, 탤런트 차태현 씨의 부모님이 간증하는 그런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이길래 그럴까 했더니 제가 그분들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그 여자 권사님이 최수미인 것 같아요. 최수미.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감독이고 엄마는 성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심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심이가 그 엄마 목소리더라고요. 만화 영화 영심이가. 근데 이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차태현과 차태현 형, 두 형제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을 막 찾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삿짐을 막 찾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나온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왜 싼가 이렇게 봤더니 그 집에서 사람들이 이사 가기만 하면 다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싸게 내놨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 차태현 씨 아버지가 이제 지금 장로님이시죠. 차 장로님이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살려고 그러느냐? 이 집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 죽어갔는지 아느냐? 집주인이 굉장히 양심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경기를 막 일으키고 막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어떤 느낌이 왔냐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이거는 마귀의 문제다. 이거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업고 어디로 갔냐면 병원으로 안 가고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준 거예요. 갑자기 이제 목사님도 파장한 바람으로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근데 기도하자마자 이 아이가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차장로님이 그때부터 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날부터 계속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깥에 놀러 가서까지도 어디 해외에 가서까지도 호텔에 가서 두 사람이 그렇게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두 분이 다 은퇴를 했죠. 은퇴했는데 이분들 간증이 그래요. 저 이 인터넷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들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요 시골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헌신을 해요. 그리고 자기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런 시골 목사님들이 서울에 오면 방송국 구경 다 시켜주고 이제 KBS 방송국 구경을 다 시켜주고 식사까지 대접하고 용돈까지 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성전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역의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동역의식. 부부는 동역자다. 자, 부부는 동역자예요. 부부를 원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바로 부부예요. 아이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지만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가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정이라고 그러죠.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가 식사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국토중주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알츠하이머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탁에서.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차이는 뭘까?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이제 막 찾아보면서 이제 막 아이들이 막 찾아보고 알츠하이머는 뭐고 치매는 뭐고 이런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제 아내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여보, 당신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리면 당신은 나를 제가 먼저 얘기했네요. 만약에 당신이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리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당신 옆에서 지켜줄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어떨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생각지도 않고 바로 즉시 대답합니다. 요양병원 보내야지. 참 제가 충격받았어요. 자, 어떻게 동역의식을 갖게 되는가? 이 부부가 동역의식을 갖는다는 건 세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2장 23절에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뼈도 나의 뼈, 이 살도 나의 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갈비뼈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갈비뼈라는 뜻은 갈빗대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쪽 편이라는 뜻이에요. 한쪽 편. 그러니까 갈빗대이기도 하지만 한쪽 편에 서서 균형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정체성 자체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질이 흙이에요. 그냥 여기 사방 천지에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근데 여자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뼈로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흙은 물 쫙 부으면 샥 없어졌다가 다시 뭉치면 흙이 돼요. 근데 뼈는요, 한번 뚝 부러지면 붙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여성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가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력의식을 왜 가져야 되냐면요. 동력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균형 잡힌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자의 사람 인자도 서로 기대는 모양이잖아요. 혼자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 서로 기대는 존재.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동역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만드시고라는 게 있는데요. 만드시고, 바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수선하다, 세우다, 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된 건물이 마치 완성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와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 옆에, 아담을 보충해주고, 아담을 완전하게 세워주려면, 하와를 딱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력하면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로 책임을 잘 지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부인은 부인의 역할을, 이 역할들을 잘 할 때 가정이 서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 여성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었을 때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에요.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계 중심 사회예요. 남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여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는 난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자는 난로다. 여자는 난로예요. 그래서 난로기 때문에 난로가 따뜻할 때,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어떻습니까? 집안에 따뜻한 난로가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손을 찔러 난로에 나오죠. 하지만 난로가 냉랭해봐요. 다 각자 자기 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자의 역할은 뭐냐면 난로의 불쏘시개예요. 난로를 따뜻하게 태워주는 장작이에요. 아무리 난로는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장작이 없으면, 태워줄 연료가 없으면 이 난로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난로를 따뜻하고 행복한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이 애교를 떨고 부인이 애교를 품어줄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남편은 연료가 되어서 부인을 따뜻하게, 부인은 난로가 돼서 온 가족들을 다 품어줘요. 자, 이렇게 서로 책임감, 서로의 역할들을 잘 할 때 가정이 잘 돌아가요. 세 번째로는요, 이 동력의식에서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명, 서로에 대한 사명, 자녀에 대한 사명, 이웃에 대한 사명, 이런 것들을 이런 사명을 따라서 잘 할 때, 그때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았던 가정들이 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이죠.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예요. 전승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었다고 그래요.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고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추방령이
추방령이 떨어졌는데 이 아굴라가 추방당해서 갈 때 브리스길라가 따라간 거예요. 이 귀족의 딸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힘든 일을 겪었겠죠. 그러다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근데 특히 브리스길라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성경적인 가정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자기들이 책임감 있게 자기들의 역할들을 잘 알고 사명을 따라서 잘 할 때 이 성경적인 그런 동력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돌봄의식이에요. 돌봄의식.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돌봄의식. 돌봄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흙덩이 쫙 놓고 생명체가 되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들이 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사탄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경건한 자손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준비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 세 가지는 뭘까요?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현대 부모들은요, 보내는 데 익숙해요. 학원 보내고, 교회 보내고, 어디 보내고, 다 보내는 데 익숙해지, 모아서 집으로 불러들여서 신앙교육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이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양육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왜 보내는 데 익숙할까요? 왜 가르치지 않는 데 익숙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모들이 돈 버는 데 바빠서 그래요. 돈 버는 데 바빠서. 성경은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는요, 한국인들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도 가정교회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아이를 둔 부모는 반드시 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아이들이, 그 교회 전체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절반이에요. 1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리 가정교회 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소문을 듣고 이 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근데 목사님이 조건이 있어요. 이 부모님께서 선생님이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근데 선생님이 되시려면,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시려면 우리 교회 등록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등록해가지고 선생님을 해요. 거긴 다 이 부교육자들이었고, 그냥 그 평신도들이 모든 선생님, 모든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신 거예요. 선생님에게 맡긴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맡긴 게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본다는 것은요, 자녀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올까요? 우리들은 은혜 받으려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웃에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게 헌신이에요. 이웃에게 헌신한다는 건 뭘까요? 이웃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주는 거는 익숙하지만 어떻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돈은 때로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다카라는 그런 통을 놓습니다. 집안에. 체다카라는 통을 놓았는데 저금통이에요. 그 체다카 저금통은 어떤 통이냐면 남들을 도와주기 위한 통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거의 매일같이 수시로 그 체다카에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체다카, 이웃에게 헌신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커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그 속담이 정말 맞는 속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처럼 버는 사람이 정승처럼 쓴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결코 커서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승처럼 쓸 때는 아마 개처럼 버는 사람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정승처럼 쓸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정승처럼 쓸 수 없습니다. 움켜진 사람은 계속 움켜쥐기만 한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할 뿐 나눠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갚으실까요?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는 자가 복된 자이다. 아멘. 베풀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 최고의 갑부 중 한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함께 먹으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만들고 있나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또 이웃에게 헌신하는 자들로 만들고 있나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은 먼지가 끼지 않도록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 자녀들 마음에 가라앉지 않도록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보석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엘피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요, 가정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자신들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부가 동역자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